성경은 꿈 같은 소녀 때를 회복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동남 동료 되시기 바랍니다. 꼭 성경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8장 3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 131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스가랴서 8장 3절부터 8절까지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셨어요. 그래서 시온을 거쳐야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먼저 하나님이 시온에 오시는 겁니다. 왜 시온으로 오시는가? 감람나무라고 해서 온 박태선이가 시온성을 해서 신앙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생산물에 다 시온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빵, 간장, 옷. 시온 간판 붙인다고 시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시온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가? 시편 132편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99쪽입니다. 구약 899쪽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약 899쪽 시편 132편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구약 899쪽 시편 132편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절입니다.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15절에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내리고, 식료품은 영적인 식료품이에요. 오늘 드리는 말씀이 영적인 식료품이에요.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영적인 식료품을 지금 풍족히 드리고 있습니다.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빈민이라는 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빈민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신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 뜻대로만 살기로 한 자예요. 세상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한 자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밥 한 그릇, 꽁치 한 조각은 맛있는 것이 되지만 부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고기를 주어도 맛이 없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줬을 때 그 물이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인지, 잔뜩 물을 먹었는데 잔뜩 썩은 물을 먹었었던 자에게 생수를 줘봐도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빈민을 만족하는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시온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지금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마호메트 이슬람 교회가 있고요. 각 지파의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기성신학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그럼 뭐예요? 유대교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면 어디냐 이거죠. 본문 말씀 스가랴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에요. 그럼 진리가 뭐냐 이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신약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신약 177
7쪽입니다. 저희를 우리잖아요. 저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를 가지고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세상 것 아무리 철학이 좋고 뭐가 좋아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비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 무리가 있는 곳이 진리의 성읍이에요. 말씀으로 성읍을 이룬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성읍은 말씀으로 성을 쌓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신약 174쪽입니다.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있으면 소원 성취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육적 예루살렘은 중동에 있지만 영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성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성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순리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진리의 성읍이고 진리의 성읍에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예요.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우리도 그의 아들이 되려면 거룩해야 되겠지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경 구절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없을 땐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 스가랴서 8장 3절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바로 성산이 되는 거지요. 성산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아닙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성산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46쪽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봐야 돼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24절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성산에는 우리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하면 말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어린 양이에요. 근데 식성이 변해서 어린 양이 함께 먹어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지금 동물 잡아먹잖아요. 근데 즙을 먹어요.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이렇게 모든 게 식성이 변합니다. 그런데 나의 성산에는 성산이 정된 거예요. 해함도 없겠고 상처나 부딪히거나 해함이 없는 거예요.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성산, 육적인 예루살렘의 그 감람산 거기가 있어요. 그게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은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신약 32쪽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이거 지금 실감하시잖아요. 50년 전에 인터넷으로 뭐 설교 말씀을 보낸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 지금 뭐 모든 게 다 인터넷으로 다 되고 있어요.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된 줄 믿습니다. 완전히 변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 변한 세상이 신천신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는 부르기 전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산은 기적의 나라예요. 말씀이로 거룩한 된 자, 백성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성령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자가 들어가겠어요? 아는 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길을 열어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스가랴서 8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늙은 지아비 지어머니는 홀연 변화를 받지 못한 자예요. 홀연 변화 받지를 못하면 예루살렘 거리에 앉아 있어도 장수 부귀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부귀와 장수를 누리느냐? 5절입니다. 그 성읍 거리에 동남 동료가 가득하여
동자가 무슨 동자예요? 아이 동자잖아요. 아이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넘칠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어요. 실제의 나이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쓰레기 같은 생활이에요, 사실은.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을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거라. 왜 생각이 안 나느냐? 너무도 즐거운 곳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요. 에덴 시대 때 창세기에 보면 평균 수명이 912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700세까지 애를 낳았어요. 100세 이하가 어린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세월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에덴 시대 때는 무엇을 먹었느냐? 채식을 먹었어요. 창세기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니라. 그래서 채소와 과실을 먹은 거예요. 왜 씨 가진 열매를 말씀하셨느냐? 씨가 있어야 완성체가 되는 겁니다. 사과가 나무는 사과가 달려야 사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 고기를 많이 드시니까 아니다. 뭐 영화에 보면 원시인들이 고기 잡아먹었다고 하지만 언제부터 고기를 먹었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자연이 이루어져요. 그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을 120세로 인간을 만드시고 고기를 먹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구약 10쪽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무릇 산 동물, 살아있는 동물이잖아요. 동물들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는 사자가 집을 먹을 것이며 에덴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6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짚을 먹어요.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성스러운 산에는 신천신지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동남 동료가 가득하다는 것은 이 신천신지에 호련변화 받은 사람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사야 65장 17절은 보셨잖아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에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이 기쁨이 어느 한순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의 성령의 귀를 열리신 분은 이 말씀이 즐거워요. 기뻐요. 그러나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증거할 때가 가장 즐겁고 기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창조한다는 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19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쁘게 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절을 보세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날수가 많지 못한다는 것은 날수가 열흘인데 적으면 9, 더 하나 적으면 8, 7, 6, 5, 1, 1보다 적으면 0. 영생하는 곳이에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찾은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가 아이겠고. 아이는 뭐예요? 2~3살짜리잖아요. 거기는 100살이 아이예요. 200~300세가 돼야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이가 동남 동녀입니다. 날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날수가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상의 표현으로 100세라 그랬지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동남 동녀라는 것은 실제 나이가 적은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산에 들어간 자는 다 어린아이와 같이 호련 변화가 된 겁니다. 신비한 세상이죠. 동화 같은 얘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릴 적 동화 때 노인이 산속에 들어갔다가 물을 마셔서 완전히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동화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스가랴서 8장 6절입니다. 스가랴서 8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라. 이 일이 그날에는, 그 이루어지는 날에는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 하려니와. 여기 남은 백성. 남은 백성도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남은 백성이 있고요.
구원을 받고 남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고 남은 자는 기이하게 볼 수밖에 없죠. 처음 다 동남 동료가 가득하니까. 구원받고 남은 자는 미가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293쪽입니다. 미가서 4장 7절입니다. 구약 1293쪽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꼭 성경을 보셔야 돼요. 너무도 신기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4장 7절입니다.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남은 백성이에요.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신약 252쪽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이라 해요.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지금 20억이니까 엄청나잖아요. 바다 모래같이 많잖아요. 그 많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욥기서 3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794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좀 더 깊은 말씀을 드려야지만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성령의 귀가 덜 열렸으므로 깊은 말씀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욥기서 33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 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지금 가장 소원이 뭐예요? 이 늙은 몸을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소원 아니에요? 이 소원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확인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오늘 지금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신약 284쪽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를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 계시록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마지막 계시록은 마지막 나팔이 나타나요. 나중에 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 깨닫지 못한 자는 죽어서 호련 변화된다라요.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죽은 자도 살아나지만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예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린 죽으면 썩을 거예요. 썩을 것이 아직 안 썩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불갑을 썩지 어쩔 수 없이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이 죽을 것이 또 모르니까 이 죽을 것이 여러분 저나 다 죽습니다. 그만 그냥 있으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가리라.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성경을 천천히 보시고 귀로 먹고 눈으로 들어야 돼요. 호련변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소년 남자나 여자나 17세, 18세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욥기서 33장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구약 794쪽 욥기서 33장 26절입니다. (25절에)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겁이 보게 하시고. 늙으면 사실 사진 찍기도 싫어요. 근데 그 소년 때를 회복했으니까 너무 본인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은 꿈 같은 얘기예요. 이 호련 변화되면 나이 차이가 없어요. 나이가 계산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참의, 이 의를 깨달은 자가 바로 소녀 때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세계적인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구약 1330쪽입니다.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존경하는, 두려우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의로운 해는 실장에 저 떠 있는 해가 아니에요. 해는 육천도잖아요. 이 해라는 것은 시편 84장 11절에 하나님을 태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태양,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영적 진리의 빛을 지금 비추고 있는 겁니다. 이 받은 사람들은 세상 좋은 것 없고 하나님 말씀만 좋은 거예요. 세상 좋아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신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신약 374쪽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 간음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신앙하는 자가 간음하는 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 했으니까요.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듣고 계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 신약 374쪽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건 세상의 간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설명이 있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라. 세상 좋아하면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이 치료하는 광선, 지금 거의가 병원에서 수술할 때 뭘로 해요? 엑스레이 광선. 그 광선이에요. 그 치료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순식간에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빛이 세냐. 이사야서 30장 26절입니다. 구약 1002쪽입니다. 구약 1002쪽, 이사야서 30장 26쪽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입니다. 구약 1002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지금 태양빛이 6,000도인데 7배면 42,000도가 돼요. 42,000 되면 인간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건 치료하는 광선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홀연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7날의 빛과 같이라. 7날의 빛은 뭐예요? 창조의 빛이잖아요. 이 홀연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첫 열매를 추수하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신약 412쪽입니다. 계시록을 모르면 사실 율법에 갇힌 바 돼서 계시의 믿음 때까지 믿음이 안 온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성경에서 여자는 목자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자는 목자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목자도 하나님의 말씀 진실리를 전하는 자가 있고 비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먹으면 여자로 더불어 더러운 자가 되는 거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부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했어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수가 없지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담 이후에 사람을 창조해서 지금 서서히 익어왔던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익을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3만 4천이니 마지막 때 나타날 입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는 물론 육적인 새 노래도 있지만 새 말씀이에요. 세계에서 처음 발표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세계상에 14만 4천밖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시고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인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서 참 인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부터 완성까지를 하루로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6,0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완성 시대가 가까운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태양의 빛, 이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빛의 비밀을 아는 자가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축복을 보내주신 것,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면 뭐 세상이 다 망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이 우주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지구는. 창세기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쪽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 낮과 밤이 있고 사실 사계절이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0절입니다. 구약 1042쪽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입니다. 구약 1042쪽입니다. 다시는 내 해, 여러분 하나해예요. 여러분의 나이예요. 여러분의 해가 먹으면 달이 지는 해가 지나면 나이가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가 안 져요? 분명히 창세기 8장 20절에는 낮과 밤이 계속 있다 그랬잖아요.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요. 낮과 밤엔 달이 분명히 있지요. 그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지금 이 새언약의 말씀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에 미칠 것이니라. 그래서 해가 지지 않고 달이 지지 않는다는 것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죠. 전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4절. 구약 전도서 1장 4절입니다. 전도서 1장 4절, 구약 948쪽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지금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사는 게 한 세대예요.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노아 심판 때 땅을 없앤다 그러는데 땅 안 없어졌잖아요. 본문 말씀 스가랴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1319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기이하게 느끼는 자는 늙은 지약이에요. 내 눈에, 하나님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부르고. 이 동방에서부터 왜 부르느냐. 동방은 어디가 뭐가 돼요?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육신적인 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돋아 나오는 곳이 동방인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는 이 교회가 바로 동방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서방을 통해서 왔어요. 서방에서 통해서 온 말씀은 어둠의 빛이었어요. 동방에서 서방으로 가는 이 말씀은 강력한 진리의 빛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되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동방의 빛을 받는 그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히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을 통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저 중동의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이냐?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죽음은 하늘로 올라간다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옵니다. 21장 9절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했어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입니다. 신약 구약 1025쪽입니다. 구약 1025쪽. 이사야서 46장 11절입니다. 내가 동방의 빛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독수리가 뭐예요? 독수리는 4km를 볼 수가 있어요. 애원장어요. 계시록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계시록 8장 13절. 신약이죠. 계시록 8장 13절. 계시록 신약 407쪽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독수리가 사람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화가 사람도 모르는 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말씀 스가랴서 본문 말씀 뒤에 스가랴서 1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입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 지금 빛이 난다 그랬으니까 그게 뭐냐? 그날에 그날 이루어지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 생수는 우리의 먹는 물이 아니고 생명수의 말씀이에요.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성경은 전부 다 비유로 한 예언이에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밖에 없어요.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 받으시기를
영원히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